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믿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군사가 되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길을 걸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은 어린 아이부터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신의 휴대폰을 아마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용도인 건 무엇을 하든 가장 많은 연락처와 소통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있겠죠. 아이들에겐 장난감일 수도 있고 또 인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각자가 갖고 있던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을 제외하고 어떤 물건이 가장 아끼는 것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물건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잃는 거죠.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을 잃으면 가장 뉴스 가운데도 안타까운 건 인명 피해를 보는 거죠. 요즘 들어 이제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사고들이 최근에 여기 미아동에서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그냥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냥 간단한 사고면 좋겠지만 이 인명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참혹하고 정말 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란 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가득해야만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만 생각해도 우리 신앙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도 식물도 이 세상의 크고 화려한 건축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인간에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아끼고 또 그렇게 모든 정성을 들인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었던 거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만큼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사랑과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어제와는 조금 다른 거죠. 근데 다르면서 같아요. 어제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성전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징물이었던 성전을 무너뜨렸죠.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장막은 이 살렘 역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전을 말하고 있죠.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더 친밀하고 사랑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3절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 성전이 대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주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성전의 유무는 사실 하나님 앞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곳이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곳에 우상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시죠. 반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떤 환난도 고난도 당하지 않도록 외적의 침입에서도 막아주시는 것이죠.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병거들, 그 공격들을 다 꾸짖으시고 다 잠들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외적들의 침을 참 많이 받았죠. 사실 참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과 참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이스라엘 역시 외적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어요. 환난을 많이 받았죠.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때마다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으셨고 그들을 잠들게 하셨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시온산을 붙드시고 성전을 돌보셨습니까? 성전이 중요해서일까요?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의 가치를 두시는 것, 물론 그것의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다윗과 그 이후에 솔로몬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전의 의미는 그곳에 모여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은, 어떤 모임을 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물론 저도 참 많은 모범이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한 번의 예배가 그 영혼을, 그 사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가득해지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되죠.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물론 저도 성전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에서 많은 것을
하려고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만 결국 우리 성도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의 뜨거움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전에서 우리는 까딱하면 이것이 직업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일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그 영혼은, 목회자의 영혼도 자유할 수 없죠. 목사의 영혼도 결국 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위치에 있던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를 받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이곳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시온산을 선상을 붙드신다. 그러니 우리는 시온산으로 대피하고 성전에 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지키시도록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불태우셨죠.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말발굽에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왜요?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역사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예배가 소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보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없어 봐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죠. 아무리 말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평생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성전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해야 될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대로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요 그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뜻,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렇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